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치유하시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하셨는데요. 사람은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정말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겪게 됩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어제도 이제 아침에 투표하러 가는데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죠. 아이를 메고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유모차에 태우고 이렇게 아내랑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서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기를 보고 너무 이뻐하세요. 너무 이쁘다 이래요. 그런데 그 아기도 이제 커가면서 이 인생이 마냥 밝고 희망과 소망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이 있구나 알게 되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주겠다. 내가 위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끝내주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해결책 그리고 사람이 주는 위로는 눈에는 딱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겠다. 내 문제를 내 슬픔을 고통을 끝내주겠다.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당장 이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을 쫓아갑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메시아, 그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려고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외모로 볼 때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렇게 흠모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강한 것, 그리고 모양이 고운 것, 훌륭한 외모나 풍채를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야
사람들은 흠모하고 아름답다고 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요,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 권세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당하셨습니다. 5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한마디로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손에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분이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버리고 멸시하는 그 존재를,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게 여겨졌던 그 분에게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분을 찔렀고요, 그분을 때렸고, 그분을 채찍질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저주받은 것이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것은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무지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죽어버려서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사람이 보기에 위로가 될 만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해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알지 못하고 멸시했지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위로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피곤함도 느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아픔도 당하셨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시는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어떤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상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에게 온 모든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다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속건 제물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요. 실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까지도 제사에 다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모든 피해까지도 다 보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지불되게 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시면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연약한 모습을,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이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였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한다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에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셨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이사야 57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시고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는 복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냥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피 흘림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셔서 합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종되었었는데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의 복음 그리스도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자, 이 양과 같이 끌려가는 이 자는 누구이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왔던 빌립 집사가 얘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안소영 선교사님과 아들 디모데가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공항에 가는 길에 디모데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느냐 물어보니까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독교 국가 미국 그곳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신자는 없다. 그거는 하선이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소영 선교사님도 처음 뵙고 디모데도 처음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에 더 새롭게 선교의 문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로의 복음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